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마농의 샘이라는 프랑스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교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유명한 소설도 읽어보지 못하고 그냥 TV로서 그 영화를 봤는데 참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돈 되는 카네이션 재배에 필요한 그 샘물을 차지하고자, 그 땅을 차지하고자 땅을 안 팔겠다는 땅 주인하고 다투다가 실수로 죽였는데, 그 땅으로 살러 들어온 그 죽은 꼽추도 의외로 이제 또 사고로 죽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런데 그 꼽추가 자신이 죽였던 그 꼽추가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인의 사랑의 산물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택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죽여놓고도요, 태연하게 장례식에 참석해가지고 사람을 속였거든요. 근데 결국 자기 양심을 나중에는 속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자책을 하다 보니까 그 고통을 못 견디고 결국 죽음으로 참여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근원에서는 같은 한 뿌리라고 합니다. 미운 사람도 나와 같은 한 몸이니까 고통을 주면 결국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고통을 주지 마라. 그리고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성인의 경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심오한 이치를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슬퍼하더라고요. 그 주인공의 심정이 가슴에는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깊게 와닿더라고요. 남을 속여도요, 자기 자신을 못 속인다. 양심을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허튼 말이 아니다. 그 주인공은요, 죽어도 지옥 못 갈 것이다 라고 후회를 하는 대사가 지금도 크게 들립니다. 무상한 인생, 진짜 후회까지 들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요, 사람들의 눈빛이 참 살벌해요. 마음 또한 짐승을 쫓는 뭐 사냥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요, 마치 내가 이렇게 진리를 행하는데 네가 이렇게 왜 그렇게 수능을 못해? 라고 이런 식의 편견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참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어떤 잣대, 본인들이 어떤 생각하는 이 잣대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매이지 않고 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과 진실이 담기는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니까 그 거짓말에 이렇게 양심이라는 게 전부 다 콘크리트화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옛날 그 선사들은요, 일생 동안 추구를 한 게 딴 게 아니었답니다.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본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얽매이게끔 한다는 거, 본체를 드러내는데 장애가 되는 거는 모두가 다 죽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기서 죽이라는 말의 뜻은 살생의 의미가 아니고 집착, 그 얽매임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참 와닿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뭐 부처라고 해도 부처도 이룰 부처도 없고, 도라고 해도 이룰 도도 없고, 법이라 해도 얻을 법도 없다. 그러니까 닦을 것이 있고 깨칠 것이 따로 있다 라고 하는 말에 착각하지 마라. 설령 그게 닦아가지고 얻을 것이 있다, 구할 것이 있다면 그거는 생사의 업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업을 짓는 행위니까 뭐 부처를 구한다, 진리를 구한다, 법을 구한다, 이런 것 자체가 다 업을 짓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그 어떤 부처와 조사, 선사, 깨닫는 사람은 참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일 없이 살라고 해도, 사는 게 그렇게 좋다 해도 그거를 그렇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일 없으면 외롭고 적적하니까 그 외로움과 적적함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생로병사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글을 써봤어요. 스님, 왜 49제를 합니까? 라고 하면은 스님이 말을 못하죠. 스님 사후세계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묵묵부답이었다. 제가 24년 전에요, 어느 수행자한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스님,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제가 익히 들었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30대 초반에 이상하게 죽음이 제 화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때 37살 때 글을 쓴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사는 것이 죽는 것이요. 라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사는 것이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라고 하면 지옥과 극락이 죽음은 실제로 있느냐, 실제로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를 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일 것 같은 그런 만용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은 의식의 성숙, 그것이 결국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십수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수행자한테, 반연이 있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던 그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해 하한 거 해제할 때 하고 나서 지리산을 올라가다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섬찟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함부로 물어봐도 안 되겠다. 사람한테 함부로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지옥이 있든 극락이 있든 그거는 제 관심사로부터 이제 벗어났죠.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옥과 극락이 지금 살아있는 저한테도 오늘 하루도 지옥과 극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뇌가 끓으면은 그게 지옥이고, 번뇌가 다 식히고 청정한 거라면은 그게 극락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거를 참 와닿았습니다. 지옥 악의 축생이라 하잖아요. 번뇌가 들끓어가지고 고통을 받으면 그게 지옥이고요. 뭐를 감지덕질 못하고 맨날 그거를 만족을 못하니까 갈증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갈증을, 사랑에도 갈증을 느끼고, 재물에도 갈증을 느끼고, 직급에도 갈증을 느끼고, 명예에도 갈증을 느끼고, 뭐든지 사소한 거에서 그거를 만족을 못 느끼니까 항상 뭐를 부어줘도, 그렇게 물을 부어줘도 목구멍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갈증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행복의 문이 이렇게 큰데도 그렇게 딱 자기가 그냥 좁혀버리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갈증은 악의 생활이다 이거죠. 악의 삶을 산다. 그리고 축생은 본능밖에 없잖아요. 본능밖에. 정신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악의 축생을 자기가 마음을 그렇게 쓰면은 그렇게 계속 뺑뺑 돈다 이거예요. 오늘 하루도. 한 생각 내면 번뇌라 했거든요. 한 생각 내면 번뇌인데, 그 번뇌가 계속 들끓으면은 밤잠을 못 자고 계속 번뇌 속에서 시달리면은 잠을 이루지 못하면 그게 지옥 고통 아닙니까? 그런 거죠. 본능으로만
살게 되면 쾌락과 욕망 이거를 추구하고 살다 보면 그거는 짐승의 삶과 뭐가 다를 게 있냐 이거죠. 뭐를 해도 감지덕지 하지를 못하고 뭐든지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그 아기의 삶밖에 더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감지덕지하고 한 생각 내지를 않고 본능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이제 그게 극락이다. 살아서 극락의 세계를 맛을 못 봤는데 어떻게 죽어서 설령 극락이 있다 한들 극락을 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천국이 있다면은 지금 천국에서 살아야지 왜 죽어서 살려고 하냐 이거죠. 죽음 이후에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극락이 그렇게 좋다면은 지금 빨리 죽고 가야죠 그러면. 그런데 빨리 죽고 갈 사람이 손들어 보라 하면 누가 있냐 이거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매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매이면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 순간에 그냥 이렇게 번뇌 한 생각을 내지 않으면 된다 이겁니다. 한 생각을 내는 그 순간에 이제 번뇌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귀신같이 안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내는 거를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해코지를 한다 이거죠. 해코지를 누가 합니까? 옆에 사람들이 하죠. 이 세상에는요, 살면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질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거를 떠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본인은 행복을 원을 한다 그래요. 주말마다 어디를 종교시설을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런다 해가지고 그게 극락이 되고 천국이 오겠냐. 저는 절대 아니다. 종교 자체도 그걸 액세서리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서 그냥 기분 전환하는 식으로 백화점 쇼핑 한번 갔다 오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이 자연은 순수하대요. 그야말로 청정하답니다. 이 자연에가 뭐가 이게 번뇌가 있을 게 있고 시비 분들이 뭐가 있고 경계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과 완전히 동처가 돼서 나 자신도 순수해져 버리면은 뭐를 구한다고 해도 그 구하는 것이 그렇게 잘 될 것이고 장애물이 없으니까 감흥을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저는 이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뭐를 억지로 구하려 하고 의식을 해가지고 의욕을 부린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를 구하는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종교 시설을 가고 종교 단체를 가고 뭐를 구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되면은 그게 잘 되어지겠냐고. 내 업식과 내 업이 아주 가벼우면은 저절로 극락세계로 갈 것이고 지극히 무거우면 지옥으로 간다 이거예요. 왜? 내 마음 쓰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라도 이렇게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계속 윤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만 윤회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극락, 천당, 천상 이런 게 있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상징. 실제 있다 없다 그건 믿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상징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옥과 극락 설령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일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있다 하면은 그거를 죽이라 이거예요. 죽인다는 말이 칼로 이렇게 난도질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라 이거죠. 벗어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과 극락에서 사느냐 마느냐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겁니다. 내 의식이 성장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살았어도
극락의 맛을 못 봤는데 어떻게 죽어서 뭐가 있겠냐 이거. 생전의 습과 의식이 지옥악의 축생인데 어떻게 해서 극락세계로 갑자기 갈 거냐 이거. 무슨 절대자가 그걸 용을 써가지고 해줘가지고 이렇게 건네줄 것이냐. 그러지를 못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인가가 응보니까. 인가법은 불멸의 진리라 한다 하잖아요. 인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벗어날 수 없대요. 벗어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딱 진리가 있다 하면은 인가법과 인연법이라 하잖아요. 연기법. 뭐가 조건이 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치유를 해야 결과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야 그게 인가가 돼서 또 그만한 대가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뭐를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거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업과 행의 업식을 평소 습관대로 본능대로 갈증을 구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리고 번뇌에 쌓여가지고 고민 덩어리로 고통을 받는 게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옛 선사들이 당시 하는 말씀이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박사의 박박사를 따도요. 그게 그렇게 힘듭니다. 머리로는요. 박사의 논문을 5,000배를 쓰고 뭐를 해도요. 그게 안 된대요. 가령 우리가 이제 블랙홀에 이렇게 쫙 빠질 때 자기 의지로 되겠냐 이거예요. 그 정도 힘으로 빨아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의식을 깨어 있으려고 해도요. 그렇게 빨리 들어갈 정도로 그 힘을 견딜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업식의 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죽을 때 과연 제정신으로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죽을수록 제정신으로 죽을 수 있는가. 요 며칠 사이에도 또 이제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다 하고, 병 치료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 나이가 70이 넘으면 이제는 언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앞차례가 다 없으면 내 차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나중에 내가 지옥 안 가고 극락세계 가게 해주세요. 천당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거 빌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감지덕지 하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감지덕지 하는 게 불평불만하지를 않고 뭐든지 감지덕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욱하는 거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된다.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지 나를 어떻게 무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밥 한 그릇도 못 얻어 먹겠더라 이거죠. 살면서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만일 제가 이제 그 경계마다 그렇게 지혜롭게 넘어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그거 있잖아요. 뭐든지 미운 사람도 다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게 있습니다. 왜? 미운 사람이 거기 있었으니까 내가 이쪽 길로 가게 됐다. 나중에 보니까 이쪽 길로 오기를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성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어떤 지식을 습득해라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한다는 말이 돼요. 결국은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실천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유명한 학자가 어떤 분이 그분이 아주 도가 높다 하길래 그분을 멀리서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착하게 사세요. 아니 그 말 말고요. 그 말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좀 깊이 있는 말을 해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착하게 살으란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그거 실천하는 거는 70 먹은 노인도 못한다. 그렇게 어렵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은 설령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후회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항시 이 따뜻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되고 매몰차게 되고 욱하게 되고 상대방을 난도질하게 되고 내가 어떤 생각에 구속당하고 그때의 성질을 못 이기고 상대방을 막 칼질을 하는 그런 토끼 눈을 뜨면서 막 이렇게 잣대를 대가면서 고통을 주게끔 한다. 그런 거를 느껴봅니다. 다 살아서도 고통이고 살아서도 지옥의 번뇌 속에서 살고 있고 죽어서도 결국은 그 의식의 밀도가 어디로 가겠냐 이거죠. 그 결정체가 그 밀도 순도는 결국은 지옥고를 받을 순도밖에 안 된다. 밀도밖에 안 된다. 여러분 모두 극락세계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